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석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노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는 말씀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돼야 되는 기둥이여 터라. 그래서 반드시 건축돼야 된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 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를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날까지 꼭 이루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에게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셨던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가끔 있죠.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려는 이 진리를 오늘 한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씨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완성입니다. 씨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 망상이요. 이건 하나의 허상입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으면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께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마무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림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서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뭘 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형상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와서 그리스도 형상 이루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이것이 성경이 원하시는 진리가 바라시는 하나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차츰차츰 이해가 된다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희면은 몸도 희되는 말씀 제가 가끔 드리죠.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는 하나의 한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가 이게 원수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형상에 의해서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인했으면 끝내야죠.
부인만 하고 끝내지 않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말로만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둘로 분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이 세상은 아닙니다. 아닌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우리의 육도 모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는 결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택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간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이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입니다.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생수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지고 연합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하나의 머릿돌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바라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내 말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시 나가지 않겠다. 견고한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기본은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예요. 그가 세우리라 야긴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런 거로 그가 세우시는 그 역사 속에 그에게 능력이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신령한 몸이 건축이 될 겁니다. 몸의 건축이 없으면 신령한 몸의 실상이 없으면 이건 하나의 헛것이에요. 이건 버림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버렸고 이스마엘도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서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 지성서만입니다. 그런 거로 성전 방마당도 필요 없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비밀입니다.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육체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는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찢어졌는데 아직 아래가 찢어지지 않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성만찬,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침례, 여러 세례들 이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육의 예법들은 잘 갖추고 있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개혁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개혁이에요. 날이 밝았다가 개혁이에요.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는 권면의 말씀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씨도 우리가 알기로는 씨는 그냥 씨가 아니에요. 그 씨도 시험한 씨예요. 연단을 통과한 씨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씨예요. 히브리서 2장에 있죠.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한 저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 시험한 도리입니다. 시험한 씨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 거로 씨도 하나의 자기의 그 심으심과 또한 거두심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선택된 최종적인 아주 결정적인 완성된 그 이상도 없는 오직 하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썩지 아니할 씨가 되셨어요. 이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다른 씨 심으면 안 돼요. 다른 예수 심으면 안 돼요. 다른 영 필요 없어요. 다른 복음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 그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무르회로 걸어간 능력, 떡 먹이는 거 부자 부귀해지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병을 고치고 어떤 인간의 육체 세상의 복을 주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신김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바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새의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에
거기에는 지혜와 명철의 신,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정말 모략의 신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문장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 가끔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 시내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귀한 말씀 한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것이 하나의 책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언약의 지금 글입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근데 이 말들이 내가 이 말들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 말들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는 성경은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읽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따르려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전도라는 이 속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의 이 전도 요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귀한 정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많이 지식을 연마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많이 습득하고 그래가지고서 뭐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사람의 어떤 하나의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가 알던 그 지식, 모든 그 유익하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 왜 해로 여깁니까?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먼저 된 사람과 만나려고 예루살렘도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래서 오직 시행한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시고 빛을 비치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여러분 속에 항상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성경이 깨우쳐져요. 깨우쳐지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몇 시간 후에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하는 시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터 위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터를 닦아듬에 그랬어요. 이후에 건축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심는 자는 씨를 가지고 역사하는 자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건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무리 속에 함께 동참했던 그 하나의 예표의 사람들 이것을 주님께서도 증거하셨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에 표현되었는데 그 예표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찾기가 쉽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의 그 하나의 그 제목들은 머릿속에 항상 외우고 있는 것이 성경 찾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옛날에 그 학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주일학교에 가보면 그
그걸 매개해가지고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상들 주지 않아요? 장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잊지 않게 그렇게 해줘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일기 3월서 쭉 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펼치면 찾기가 쉽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서 18절까지 석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근데 성경에 묘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 이사야서 8장 첫 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다른데 이렇게 딴 방향으로 많이 기록할 것 같은데 요 16절서 18절까지는 아주 특이하게 또 이런 하나의 함축돼 가지고 하나의 뜻을 여기다 하나 심어놨어요. 그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광석과 같다. 금광, 은광,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광, 광석과 같다. 그런데 그게 그 찾아내는 거, 광석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 찾아내가지고도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가지고 우리 다이아몬드를 그냥 찾아면 그 원석은 그 별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듬고 깎고 또 닦고 깎고 또 닦고 깎고 하게 되면 결국은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아주 귀하게 감추어져 있는 보석의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여 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그것은 7장에 있어요. 우리 잠깐 보십시다. 자, 14절, 7장 14절 그 후에 이사야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리라는 천사의 참 말씀이 계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후에 살펴보면 이게 하나의 참 여기에서는 우리가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꺼집어내서 그리스도에다 갖다 접목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의 중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가지고 합쳐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오고 생명이 역사돼요. 작동이 돼요. 우리가 어떤 시계를 만드는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부속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쉽게 시계제 요즘은 너무나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니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참 생각하기도 참 힘든 그런 기계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계 공장에 만약에 갔다고 합시다. 거기 가보면 뭐 왜 별거 나사도 있을 것이고 뭐 태엽도 있을 것이고 많이들 굴러다닐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정확하게 이것이 결합이 돼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그 생명의 역사가 신약에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리신 그 모형을 따라서 그리신 하나의 그 설계를 따라서 지어진 것이 하나의 성전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참된 교회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지 그저 아무거나 주워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 치수에 맞게 뭐 들보에 들어갈 것을 기둥에 세워도 안 되고 기둥을 깎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뭐 옆에 뭐 귓다리를 만들어도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적시적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에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면 더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탐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은 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참된 효자는 자기의 영광을 조금 더 생각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참된 효자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뤘다는 그 결론을 뭐냐면 내가 다 이루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보다 우편 올라가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죽게 하기를 원하사 즐거를 담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피할 수가 없다. 피해야 될 길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쓴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선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옛사람이 역된 것으로 심어버려야 돼요. 이 썩을 것으로 심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그 영역이 넓어져요. 내가 없어져야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커져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넓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희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비웠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 안에 또 아버지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지금 나가는 이 길에서 우리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내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하신 그 주님의 비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느라. 그리고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더 자기 몫으로 챙기게 되었고, 또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챙기게 되었죠. 오히려 1달란트는 있는 것까지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심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주 좋은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 내 권세,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야 될 줄 압니다. 그 중에 그 탕자와 같이 몰라서 그랬지요. 그때는 그 이전 사람이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그대로 한몫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지금 기쁨, 희락, 뭐 어떤 하나의 평안, 이 모든 것 사람의 것은 이건 다 아버지의 몫을 지금 우리가 착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 겁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런 결론이 있을 때, 이런 결론이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하나의 탐욕의 무리들. 그래서 그 정과 그 욕심, 자기의 기쁨을 취하는 정과 자기의 그 모든 소욕을 채우는 욕심,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날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것이 여기에 한 소절, 그것도 온전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한 구절 14절 이것을 신약성경 속에 천사가 와서 여러 하나의 아름다운 증거를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면 8장에 가서 다시 보십시다.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요 지금 석절도 요 세 구절도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의 언약이요 비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게 누가 누구 보고 너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라고 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메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나의 제자,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제자 중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이런 표현까지 많이 했지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선 깊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그 영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함께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 집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때 성경을 많이 상고하게 되면 이것이 영으로서 이제 어떤 하나의 교류가 생겨요. 깨달음이 와요. 여기 보면 어머니가 야곱에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떠나가라. 너는 이 집을 떠나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가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그 집에 있는 그 외삼촌의 딸에게 내가 거기에 가보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했고 또 우리가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도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사라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저 계집종, 저 자식은 내어 쫓읍시다. 저 계집종의 자식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라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여인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그랬어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야. 여기에 또 나는 한 거 보면 보라 나와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나라는 표현입니다. 요 18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것을 우리가 접어놓고 요 예언이 어디 가서 나타났나 하면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그걸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 8장을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그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 생명의 그 증거를 갖다가 또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이것도 10절부터 읽어야 이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기 기록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본이십니다.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전에 신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 밖에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45장에 가면 너무 밝은 증거가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 하나밖에 없으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만물이 인하고 10절 말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속해 있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저희는 많은 아들들이에요. 저희 구원의 주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인자는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고난으로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까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읽었죠.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그 말씀을 보게도 비춰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것이 형제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머리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몸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눈을 통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저거 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하는 걸 봐서 눈이 봐가지고 이걸 손에 지시하면 손이 결국은 물에 가서 깨끗하게 비누를
가져다가 씻어서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하나지. 머리가 저 천정에 매달려 있고 몸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 하나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머리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 사지백체가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몸이 더러운 걸 묻으면 머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아이 난 너 몸하고 같이 안 있어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머리가 아닙니다. 함께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영광도 함께 얻는 것이 한 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누구에서 하나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또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한 것은 주님이시고 주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주의 몸이 돼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교회지 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우리 성도들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분명히 나왔죠. 내가 주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야지 머리만 끝났다고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기는 이미 그리스도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아버지 휘장 안에 들어가셨지만 이제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이제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지금 교회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별수를 다 쓰지 않아요. 뭐 건물을 번쩍번쩍하게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다고 지금 참 이렇게 속이는 그런 무리들이 없나. 어떤 이들은 또 의식을 가지고서 뭐 찬양하고 뭐 밴드 갖다 놓고 웅장에 꿍짝꿍짝해서 사람을 이렇게 혼란하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교회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지.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피플스 처치라는 데 가보니까 뭐 글로리 할렐루야 그 외국인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배 분위기가 인간을 그대로 휘몰아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은 옛사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사는 세상은 삶이에요. 세상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그냥 그냥 헛된 짓 다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와서는 그냥 제일 또 날뛰는 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서 지도자가 되고 참 희한한 것이 지금 오늘날 세계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어떤 것 무슨 도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거기에 이러한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제가 TV에서도 봤는데 뭐냐면 갖다 대면 꽝꽝 뒤로 나가 넘어지고 뭐 기라면 벌벌 기고 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 내려가라 하는 데는 희한한 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래요. 참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또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이 같은 법은 아버지에게 통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지 뭐 붕붕 뜨는 것이 뭐 뒤로 나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광란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보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궁유를 베풀지 않고 그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대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우리도 다 빠져서 누굽니까? 다 같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간은 수혜질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이 사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좌로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니까 교회가 나타나지야지 교회 중에서 찬송하지요. 교회가 나타나지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여러분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하고 있다. 이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의 몽해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먹여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 또 내가 되는 건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참 중요한 그러니까 아버지 마지막 최후의 것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랬어요. 그때에 가서도 완전히 그때까지는 불갑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고 안 됐어요. 만물이 내 발 아래 너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케 내가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아버지께서 복종케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복종케 하시는 그 속에 그 만물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복종케 돼서 예수의 발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니까 그 중에 만물 중에 분명히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이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주님도 아버지만 영광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런 거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도 좋은 자 오지 않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또 재림하실 때 마다들이 좋은 자 오지 않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 우리라는데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도 함께라는 표현이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런 거로 그때에 가서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는 결론은 아버지 한 분으로 시작했었다. 아버지 한 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곧 아버지 하나님에게 세세 들어계실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들들에게도 같이 있사옵나이다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면 아들들이 이게 뭡니까? 다 흔들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오직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를 보고서는 살자도 없고 또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의 보이심의 그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그의 형상이라 아버지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시라.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요. 아버지는 영광이시요 아들은 광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번체이시요 아들은 번체의 형상입니다. 그런 거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진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잣대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우리 이것은 꼭 이어진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우리는 머리요 또 머리요 또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머리는 지성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최종적인 머리는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도 아버지를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자꾸 간구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버지 따로 이제 제껴놓고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 다 부리는 거 아니에요. 불갑을 언제까지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갑을 그때까지 할 수 없이 할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이 아주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불갑을 그때까지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의 완성했답니다. 모든 자기에 주셨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이 와요. 요즘 덜 되먹지 못한 지금 저 같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저 같은 것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면 옳거니 아버지 저리 가라 굳었다 일어났겠죠. 아버지 매장에 버리고 내가 권세를 영원히 누리겠죠.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그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실 때까지 권세를 주신 아버지의 그 왕권을 불갑을 그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나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케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존재케 되는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섬기게 돼야 됩니다. 이러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또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시고 또다시 벌지어다 또 벌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형제들이에요. 이건 교회입니다. 머리와 교회예요. 그런 거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까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서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아까 저번 하셨죠. 18절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기도 보세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다 있겠죠. 이런 하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교제 약속을 하려고 올라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때 뭐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냐면 우리를 기둥같이 여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여겼다. 이거 하나의 교회의 기본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이거 하나의 터와 하나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떠나서는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본의 생명 속에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렇지 않고 결의 속에서 어떤 하나의 신학 속에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다 잡것들이요 참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나와 및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를 여기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바꿔. 왜냐하면 이제는 여호와를 부르는 그 하나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선지자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항상 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전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철 모르는 애기들은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지각이 있고 조금 장성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자기가 부르지, 누가 혹시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는 김지자 학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표현하잖아요. 표현할 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방인들에게는 표현할지라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그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이게 신약의 하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께서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보세요. 벌저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했는데 히브리서에는 벌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하셨으니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포함된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그 자녀도 맏아들이신 예수도 독생자였던 예수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저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가 육체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우리 육체들이 통과해 갈 길이 없어요. 그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와 함께 모든 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건 함께예요. 모든 건 함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반세계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세계를 찾으러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과 짝을 맞출 반세계는 있습니까? 있으면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반쪽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고 반세계의 반세계 그것이 속전이 함께 이루어져서 마치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반세계를 합해서 한 세계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먼저 올라오는 고개의 문을 열면 한 세계를 이들이 얻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세를 바치라. 이거 교회를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반세계입니다. 이 반세계이 주님과 나와 주님과 여러분과 전부 하나 대 하나, 하나 대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애들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늘에 별 보면서 별 세는 그 어린애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 나 하나, 주님 반, 나 반 합쳐서 하나, 이런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은 어디 하나님에게서 나온 엉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성 가운데서 취한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누굽니까? 딴 아들이 와서 맏아들 노릇합니까? 하나에서 난 중에서 먼저 난 자가 맏아들이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다는 말씀 우리가 읽어봤죠. 조금 전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라. 아멘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았어요. 온갖 시험을 한결같이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죄는 없었다.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건 고개 떠보면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이겼어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겨주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돼야 제사가 되지. 제물이 안 되면 제사가 되지 않아요. 제물은 잡것이 안 돼요. 병 들은 거, 다리 드는 거, 불알 상한 거, 이런 거 다 소용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온전한 번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교회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오메가 때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영원한 생수 이제 성령과 신부 속에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스며 나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함께 연합돼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씨가 열매 꼭 같지 않습니까? 씨하고 열매 달라요. 콩 심은데 어디 녹두가 나고 콩 심은데 옥수수가 나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으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으면, 썩지 아니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그 씨가 시험받고 시험을 거치고 연단받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그 씨가 이제 우리 속에 심겨져서 꽃같이 그러한 열매가 이제 나타나질 때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셔서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